요즘에 타투가 대중화되었죠. 이 개성을 표현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뭐 글귀나 아니면 모양들을 이렇게 몸에 새깁니다.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대단했던 것은 눈 여기 안에다가도 새기는 거 아세요? 아, 그게 돼요. 이 눈동자 주위에 그 타투를 하시는 분도 봤는데 개성이 너무 개성이라 좀 놀랬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정 업계 종사자만 타투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타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문신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깍두기 형님들 얼마나 자기가 센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타투를 하고 등에 다 이제 호랑이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착하신 분들은 옆에 착하게 살자 여기 일심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 어디죠? 석관동인가 그 근처에 일심 감자탕집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알기로는 그 과거 깍두기 형님이었던 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진짜요, 진짜. 예.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 타투에 대해서 생각할까? 원천적으로 성경은 타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타투가 바로 어떤 이방종과 연결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진짜 그럴까? 그러면 이제 찾아서 올라가 봐야죠. 이 타투의 기원, 문신의 기원,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뭐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근 밝혀진 가장 최고, 오래된 타투인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의 분입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보이시죠? 알프스 웨츠 계곡에서 발견이 됐는데, 보시다시피, 저분이 거의 얼음이 됐어요. 그러다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으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서 외피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별명이 뭐냐면 뭐라고요? 아이스맨.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 우리나라 그 단군 이라고 보면 돼요. 그 정도 분인데 이분의 이제 피부 조직을 볼 수 있게 돼서 봤더니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해봤더니 타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타투가 아니라 57개의 타투가 이제 등판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십자가도 있었대요. 이때는 십자가가 없었는데 왜 십자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딱 보면 이게 뭐 종교적인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 타투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이 사모아섬 알죠? 그 뭐 남태평양의 그 폴리네시안이라고 하는데 혓바닥 내밀고 춤추시는 그 이게 뚱뚱하신 분들 그게 폴리네시안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타타우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추장이나 아니면 이제 성인이 되는 사람들이 가문에서 이제 출생 순위에 따라서 일종의 성인식을 치르고 나서 몸에다가 이제 일종의 문신을 한 것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냥 아무 것으로나 그 문신을 한 게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새기는 타투가 달랐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도 좀 더 나가면 마우이족이라고 여러분 저기 하와이에 있었던 그분들은 부족의 역사를 몸에다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만화 영화로 한번 나왔을 거예요. 애니메이션. 이제 그렇게 이제 타투가 이제 과거에 이제 계속해서 쭉 내려왔는데 이런 식의 이제 타투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냐면 이것은 부족의 정체성이자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구였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 폴리네시안이거든 사모아건 여기 보이는 아이스맨이거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타투를 통해서 건강이나 영적인 행복 그것을 신에게 기원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의 이제 선교사들이 이 폴리네시안이 사는 남태평양에 오면서 타투를 금지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 이방 종교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쇠퇴를 맞이했다가 최근에 이제 개성을 표현하는 식으로 타투가 이제 부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왜 자꾸 이제 타투를 얘기하냐? 여러분 성경에서 타투를 하지 말라고 금지를 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전혀 반대의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타투를 권유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우리 함께 여기 3절인데요. 틀렸네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어디에 매라고요? 목에. 여자들은 이제 목에 막 치장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그 부족을 보니까 여기다가 막 그 고리를 끼는 부족 봤어요? 그래갖고 막 이 정도 끼고 점점 늘어나는 그거 아죠?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됐던 게 이게 목에 끼는 거였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색이라고 합니까? 마음판에. 근데 여기서 색이라는 이 말이 그냥 쓰다라는 말을 더 이상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대놓고 타투를 시키는데 여기다가 뭐 무슨 글자 쓰고 아니면 등에다가 호랑이를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새기라요? 마음판에다가 뭘 새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 진리라는 것은 보통 율법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율법 토라, 지금으로 말하면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대놓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이 돼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수는 뼈를 뜻하고요. 윤택하다는 말은 힐링을 뜻합니다. 뼈라는 건 사람의 근본을 뜻하죠. 뼈가 없으면 다 허물어지죠. 그러니까 근본부터 힐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세번역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주시죠.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뭐가 된다고요? 보약이 돼서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최고의 약이죠. 심신의 안정을 주고 심신을 보존하고 생기를 주는 그 약이 바로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마음과 몸을 낫게 하는 약, 삶을 낫게 하는 약, 만병통치약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정말 성경이 말씀이 이런 우리에게 만병통치약과 같은 역할을 할까?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오래 살까?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진짜 사례가 있나 살펴봤더니 이분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보여주시죠. 이분이 누구냐면은 엄청 이름이 길어요. 예. 후안 비센테 페레스 모라. 예. 그래서 이분이 이름만큼 오래 사셨습니다. 얼만큼 사셨는지 아십니까? 114세. 지난 2월에 돌아가셨는데 기네스 세계 기록자예요. 최고령 남성입니다. 참고로 여성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원래 여자가 오래 삽니다. 남자는 빨리 죽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결혼해보면 압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이 114세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 뭐 좋은 집에서 좋은 나라에서 좋은 환경에서 산 거 아닌가?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전혀 반대입니다. 이분이 살았던 국가가 어디냐면 베네수엘라였어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어떤 꼴인 줄 아시죠? 국가가 부도돼 갖고 막 천정부지로 막 엄청 물가가 오르고 사람 죽기 살기로 지금 막 탈출하고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서 114세를 사셨다. 그러면 집에 돈 좀 있겠지. 근데 이분의 이 직업이 뭐냐면 농부입니다. 어떤 농부냐? 커피 재배, 사탕수수하는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잘것 없는 분이에요. 그럼 뭐 가정이 평안하겠지. 그게 아니라 이분이 형제끼리 땅 가지고 소송을 10년을 해갖고 고생을 하셨대요.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 절대로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열심히 일하고 휴일에 쉬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며,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며 마음에 품는 것이다. 예. 이런 거죠. 수능의 만점 비결은 뭡니까?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 뭐 이런 거 되게 비슷한데 일을 열심히 근면하게 살았대요. 그리고 휴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쉴 땐 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쉴 땐 쉬어야 돼, 진짜요. 그리고 잠이 중요해, 잠이. 역시죠? 그리고 뭐냐? 신앙심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여기서 딱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오래 살고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이분에 대해서 또 비하인드를 제가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봤더니 흥미로운 것이 나왔는데 어떤 게 나오냐?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카톨릭이고요. 그리고 내가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장수 비결 이러면서 진짜 비밀을 하나 쭉 꺼냈는데 그게 뭐였냐? 하루에 한 잔씩 가이엔테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 가이엔테는 뭐냐면 증류수예요. 증류주. 우리로 따지면은 그 정말 엄청난 쇠주. 이거를 하루에 몇 잔? 한 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끝나겠죠?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기 시작했어요.
정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그게 중요할 만큼 말씀은 우리에게 만병통치약과 같은 역할을 할까? 우리를 정말 잘 살게, 잘 먹고 또는 평안하게 살게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펴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만병통치약인 이유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이기 때문. 왜 말씀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 말씀이라는 지혜가 고난을 통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글은 솔로몬이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전하는 이 법은 솔로몬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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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전통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율법은 어떻게 지혜로 남게 되었느냐? 이것은 역사와 연관이 돼요. 근데 이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는 말 그대로 고난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다음 그림을 보면 좀 이해하게 되시는데 저기 보이는 게 가나안이라는 저기 지역이 보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의 빅3, 그러니까 세 문명의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이집트 문명 엄청나죠. 그리고 북쪽에는 히타이트 문명 엄청나죠. 저쪽 동쪽에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뭐 바벨론이니 뭐 이런 친구들. 한마디로 형님들이었어요. 큰형님들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나면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중간에서 와서 싸워야 되죠. 그 중간 딱 도착 우리 싸우러 가자 막 말 달려서 도착한 그 중간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무기또 평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전쟁이 어디에서 있어요? 아마겟돈이라고 들어보셨나? 안 들어보셨어? 예, 성경을 읽읍시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디냐? 무기또입니다. 제가 거기 가봤걸랑요. 근데 평원이 넓게 있어요. 왜 여기가 마지막 전쟁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이집트에서 올라오고 히타이트 내려오고 메소포타미아 내려오면 딱 거기래요. 제일 싸우기 큰 그 평원인 거야. 아마 여기서 이런저런 싸움이 있어서 여기서 마지막 전쟁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 놓으니까 이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맨날 싸워요. 우리나라 보세요. 일본이 강력해지면 일본한테 터지죠. 뭐 밑에 뭐 흉노족 위에 뭐 몽골족 이런 애들이 강력해지면 또 와서 우리를 터뜨리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 전쟁이 끝날 날이 없고 고통이 끝날 날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살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지역은 지정학적 위치도 문제지만 조건도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가리켜서 젖과 뭐가 흘러요? 꿀이 흐른다고 하죠. 여러분 가보세요. 젖 안 흘려요. 꿀 안 흘러요. 진짜 젖과 꿀이 흘린다는 지역은 어딘가? 이집트 가보셨어요? 이집트? 나일강이 쫙 길게 흐릅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가나안 옆에 있는 강은 요단강 쫄쫄쫄 흘러요. 개천이야. 그러면은 어디가 토지가 더 비옥하겠어요? 당연히 이집트 나일강이 더 비옥해. 그러면은 이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관계농업으로 해도 잘 안 돼. 하늘에서 쳐다봐야 돼요. 비 떨어지기를. 아니면은 새벽에 이슬 맺히기를 기다려야 돼. 그거 안 되면 농사 망쳐요. 그러면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와 조건이 안 좋은 속에서 고난을 막 겪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겪었을까? 해볼 때는 다 해본 거야. 야, 우리도 정말 뭐 부강하게 막 군대도 만들고 그런데 또 깨져요. 야,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농사 좀 잘해보자. 해볼 때로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안 돼요. 망해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배운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장영일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지혜는 고난에 극한 상황에서 터득한 지혜였다. 세상의 모든 구원의 수단을 포기한 사람, 곧 사방으로 모든 구원에 겹쳐 오직 하늘을 향해 전적으로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길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연약해진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궁극적 지혜였던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말을 정말 동의하고 이해되거든요. 제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노력을 했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될 때가 진짜 많던데요. 그럴 때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그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람들, 부모님 잘 둔 사람들 엄청 부럽습니다. 근데 저 같은 흙수저들은 여러분 여기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있나요? 동수저도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근데 열심히 살아도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 막 닥치오면 하늘 쳐다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어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위에서 터져, 아래에서 터져, 옆에서 터져. 그리고 막 비도 안 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느낀 게 뭐냐?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리고는 뭘 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지혜는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데 그게 뭐냐?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의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게 나를 살린다.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말씀이 만병통치약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으로 완성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고난 속에서 얻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최종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병장수. 요즘 지금은 여러분 잘 안 와닿죠? 제 나이가 되면 느껴집니다. 제가 벌써 건강식품을 거의 한 아침마다 4개씩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60대 되면은 6개 먹고요. 70대 되면은 8개 먹는데요. 나중에 먹다 보면 배가 부른대요. 건강 문제가 이제 와요. 두 번째, 무사무탈. 요건 좀 요즘 느끼죠?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 정말 어려운 시간 갑자기 오니까 무탈한 게 정말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뭔가 좀 이제 안정되면 그 위에 채워야 되죠? 뭐죠? 부귀영화. 뭔가 높아지기도 하고, 뭔가 소유를 갖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도 그게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성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기 보니까 뭘 더하게 한다고 합니까? 평강. 그럼 그 평강이라는 단어가 뭘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다는데 보여주세요. 바로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샬롬. 우리 옆형제 자매하고 한번 얼굴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아기가 없다는 듯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샬롬. 샬롬. 왜 안 해? 엄지손하게 2개 해봐. 시작. 저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안녕이에요, 안녕. 근데 이 샬롬이 그냥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 보통 생각하면 전쟁이 없는 건가? 아니에요. 이거 번역을 보세요.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한마디로 최고의 완성된 그 무엇입니다. 행복의 극치를 얘기할 때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이 말씀이 이루려는 것은 오늘 잠시 편안해지고 잠깐 배불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서 최종적으로 주시려는 게 뭐라고요? 샬롬. 그 샬롬이라는 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데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자식들한테 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으로 따지면 유대 왕 중에 제일 잘 사는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삼성 회장이에요. 그죠? 아니면 뭐 빌 게이츠, 아니면 뭐 거기 그분들이에요. 저크버그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 집에 창고가 가득 차 있을까요? 안 차 있을까요? 예? 가득 차 있을까 안 차 있을까? 당연히 가득 차 있죠. 포도즙 틀에 포도주가 가득 차 있을까 안 차 있을까? 차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 야, 너 말씀을 잘 지키면 평안이 오는데 어떤 평안이 오냐?
네 창고가 가득 찰 거야. 네 포도필이 가득 찰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별로일까요? 이런 겁니다. 삼성 회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죠. 오늘 시장님이 여기 와갖고 앉았다 가셨어요. 예. 왜 오셨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제가 오늘 얘기를 한 가지 했습니다. 여기에 심각하게 지금 치안에 문제가 있다 오늘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삼성 회장을 만나서 제가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말씀을 잘 새기세요. 그러면은 창고가 넘칩니다. 예, 포도주 필이 넘칩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흥이죠, 흥. 그렇다면 자식들이 생각을 했다. 아유, 아버지 거 이어받으면 되는데 뭘 저런 얘기를 하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게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그냥 창고에 채워진 그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채워진 포도주과 그 전에 채워진 창고는 내가 열심히 해서 생겨나는 것들이야. 아니면 내 아버지가 열심히 해서 생겨나는 것들. 요즘에 제일 좋은 직업은 재벌 3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는 건 뭐냐? 내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해서 주신 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은혜로 사는 것과 열심으로 사는 것의 차이가 뭐냐? 제가 그거를 강남에서 보고 왔잖아요. 5년 동안. 아직도 기억합니다. 강남에 가면 진짜 잘 사신 엄청 많거든요. 몇백억대 자산가를 제가 만났어요. 진짜 그리고 재벌 그 며느리도 만났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맛있는 거 얻어 먹었어요. 예. 근데 의정부가 더 맛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어느 날입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자랑처럼 거기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갔어요.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가. 그게 벌써부터 지금 15년 전이에요. 근데 목사님 잠깐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자기 문을 띡 갖다 대니까 갑자기 쭉 닫혔더니 쭉 올라가요. 그랬더니 꼭대기가 그랬더니 쭉 열려. 집이야, 집. 그 제일 비싼 아파트 한 층이 그분 집이야. 권사님이.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분 권사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봤더니 막 강남에 다 보여, 다. 막 내 세상이지, 막.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이분이 우울증 약 드셔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있었던 소위 말해 CEO나 이런 분들도 뭔가 불안감에 쫓겨요. 신기했어요. 왜 그런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부목사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그걸 몰라요? 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불안해서 저러잖아. 없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모아놓은 게 어느 한순간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제가 아는 분은 고려대 나와서 증권가에서 제일 잘 나가다가 갑자기 IMF 터져갖고 쫄딱 망해갖고 목사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런 분도 있다는 거야.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수백억을 가진 사람이 수천억을 가지면 안 불안할까? 모르겠어. 내가 안 가져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별다르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열심으로 해서 뭘 얻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뭘 열심히 해서 뭘 얻잖아요. 그 쾌감을 못 잊어요. 그래서 그 쾌감을 위해서 또 뭔가를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올라가고 막 이런 일을 해. 근데 이분들의 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맨날 쫓겨요. 불안해요. 뭔가 발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야, 자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채워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인데 바로 바울인데요. 바울은 아주 대표적으로 예수 믿고 망한 사람입니다. 잘 살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난 쫄망이야, 폭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서에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 다 할 수 있어. 나 다 할 수 있어. 그 이유가 뭐냐? 빼앗길 수 없는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샬롬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마음 가지고 살아요. 신앙 가지고 살아요. 하늘 보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장하신 이 지혜는 바로 온전한 하늘로부터의 변할 수 없는 은혜의 샬롬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만병통치약과 같다. 타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만병통치약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고난을 통해서 얻은 진주와 같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완전하게 주실 그 행복의 샬롬이라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발로 뛰시면서 동행한다. 러닝메이트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면은 내 길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머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길도 지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지혜는, 이 말씀은 삶으로 경험되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뭐라 그러냐?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약을 우리가 먹어야 되면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샬롬이 되기 위해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지요. 말씀을 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 두 번째로 경외하라. 세 번째로 공경하라. 이렇게 하면은 이 약을 먹을 수 있대요. 지혜를 얻을 수 있대요. 이렇게 하면 바로 타투 가지고 살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인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열림아, 너 하나님 인정해? 어떻게 인정해? 증명해봐. 증명 못하지? 머리 위에 쳐다본다고 나와? 미안해.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그 말하고 조금 더 다른 차원이에요. 이 단어가 뭐냐면 야다입니다. 야다가 뭐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다, 이해하다. 그리고 남녀 간에 야다가 쓰이면 뭔지 아세요? 성관계. 깊이 아는 거예요. 친밀하게.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매일매일 어떤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하게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깊어져야 돼, 만남. 어제 내가 알았던 하나님보다 오늘의 하나님이 더 깊어져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경외는 뭐냐? 두려워하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두려워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보이시죠? 예, 보일 겁니다. 일단 죄짓긴 되게 힘들어질걸요. 자,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좀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한때 있었어요. 한때! 지금은 욕먹고 앉았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제가 얼마 전에 보고 왔습니다. 레바논에 갔어요. 거기 선교사님 가족들을 만났어요. 어느 날 이제 애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애들끼리 막 싸웠대. 거기 학교 안에 레바논 사람, 시리아 사람, 뭐 애들끼리 막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종교만 해도 4가지, 3가지야.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도둑질을 해. 그래갖고 뭐 도둑질도 뭐 대단한 도둑질이 아니야. 지우개 훔치고 필통 훔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성사님 딸이 있었었는데 걔가 필통 하나 사왔는데 어떤 애가 오더니 야 이거 내 거 훔쳤잖아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러더래요. 막 우긴 거지 그거 갖고 싶어서.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딸의 친구가 갑자기 탁 일어나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야 얘는 크리스찬이야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을 하고 있을까? 경외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기 있는 거야 어차피. 그래놓고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맨날 부르고.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럼 공경은 뭐냐?
여러분, 공경이라는 거 얘기할 때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부모님 공경하는 겁니다. 자, 좀 있으면 5월 8일 나오죠? 싫어? 나도 좀 공경받고 싶은데 이놈의 새끼가 미국에 가 있네? 자,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 되죠? 그죠? 채연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뭐야? 5월 8일 날. 제일 원하시는 거? 돈! 맞아. 단돈 10,000원이라도 갖다 드려. 좀 제발. 그러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뭘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경받는다고 생각하실까? 영재야? 돈. 왜, 아유, 아닌데? 네, 그래, 주님 감사해요. 돈이에요.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가지신 분인데 우주를 가지신 분인데 뭔 그 돈이 중요하다고.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 공경을 얘기하면서 뭔 얘기가 나냐면 야 1년에 3번 너네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볼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 때냐? 6월절, 유교절이라고 하죠. 실질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쳤는데 어떤 제물이냐? 그 시즌에 수확한 첫 실과와 곡식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요 새날 그리고 또 첫 곡식에 첫 과일에 그렇게 목을 메고 계실까? 이게 정말 돈 때문일까요? 정성을 보시는 거지. 어떤 정성이에요? 하나님, 제가 올해도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셔갖고 이렇게 이거를 얻었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없었으면 이거 못했어요. 그거 보시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공경하고 사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잘해서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툭 치거든요. 그럼 그때 깨달아요. 아,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고마워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경을 통해서 뭘 이루기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인정해 드리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한 마음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긴다는 소리예요. 동행이죠. 동행.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이분이 같은 업종에 계신 게 아니라 다른 업종을 하다가 새 업종에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부푼 기대를 가지고 막 투자도 몇 천만 원 이렇게 하시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시작을 딱 했는데 이게 생각 같지가 않은 거야.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막 요즘에 막 앱으로 하고 막 되게 복잡한 게 있으니까 자영업이라 되게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더니 막 맨날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또 찾아오세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제가 또 그분을 사랑하기도 하고 계속 찾아오는 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어떡하지요? 얼굴이 점점 시커매지시는 거야. 그리고 급기야 막 여러 가지 일이 닥치면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내비둬라. 다 뜻이 있다. 저렇게 힘들어하는데요? 내비둬라. 다 뜻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됐어요. 이분이 갑자기 막 콧물을 막 흘리고 와. 알고 봤더니 코로나야. 다행히 전 코로나가 안 왔어. 그것도 더 신기하죠. 차도 마셨는데. 그리고는 막 몸무게가 5kg씩 빠져요. 이분이.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나쁜 목사는 아니니까 마음이 좀 상하잖아. 그래서 저녁에 또 기도를 막 했어. 하나님 어떡하죠? 이분이 이렇게 힘드셔서. 그때 또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 주세요. 내둬라. 다 뜻이 있다. 다 뜻이 있다. 그러고 나서 난 그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서 어느 날 딱 왔어요. 목사님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뒤에 앉아갖고 이분이 원래 기도를 하는 기자도 모르시는 분이었어. 신기하네. 기도를 하시네. 그 다음날 왔어요. 또 뒤에 앉아서 또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날 왔어요. 또 기도를 하세요.
신기하시네, 신기하시네. 근데 어느 날 저를 붙잡고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예.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제 마누라가 너무 불쌍해요. 또 그 다음날은 목사님, 예. 누구누구 집사가 너무 불쌍해요. 막 눈물이 나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시지? 그리고는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막 이런 죄를 지은 게 너무 후회가 돼요. 막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자꾸 너무 마음이 눈물이 나고 슬퍼갖고 상담을 받으러 가셨대. 우울증인 줄 알고. 근데 거기 상담하시는 분이 우울증 아니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저한테 물으셨어요. 이거 왜 그러냐고. 제가 딱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은혜 받으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본인이 이렇게 계획하신 거였지만 잘 안 된 거야. 자기 계획대로. 괴롭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은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은혜. 그래서 어느 순간 이분이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가지는 예전보다 믿음이 몇 배는 업그레이드 되셨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타투를 하세요. 가슴 팍에다가. 예. 뭐 이런데 찌지부진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가슴 팍에 타투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 여호와를 인정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 이게 우리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 살기 힘듭니다. 제가 세상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 말하는데 진짜 수월치 않아요. 너무 힘들어. 50이 돼도 힘들어. 그럼 60되면 더 힘들 것 같아. 정말 힘들다. 진짜 살기 얼마나 힘든 줄 아니?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난. 주님의 은혜로 타투하시고 주의 지혜로 오늘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